여러분 평안하셨나요? 9월 24일 금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에 비하면 디모데서 말씀은 참 빨리 진행되는 것 같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는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가, 또 나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보게 하시고 또 성도 한 사람인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 같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당시 교회를 위협하고 흔드는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들을 경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기도를 회복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은 감독과 집사 직분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던 신앙 공동체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감독과 집사와 같은 직분이 필요했을 테죠. 이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저 명성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희생하고 더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무엇보다 선하고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감독이 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소명에 의한 것이라면 그건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 자신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먼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도 사랑하시나요? 네. 성도라면 마땅히 둘 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네, 선택권이 없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둘 다 그렇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율배반입니다. 왜일까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지체로서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무엇보다 사모하고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나요? 네, 대답을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직분은 나의 선호에 의해서 선택하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가볍게 함부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직분 중에 감독과 집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감독에 관해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독은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로는 연륜이 있는 원로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장로는 교회를 감독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감당하는 직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말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아무런 흠결을 찾을 수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 실수도 하고 연약한 점도 있을 테지만 그것이 책망받을 만한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10가지 정도의 항목을 제시하죠.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의 감독의 자격을 논하는데 갑자기 가정생활에 관한 얘기를 꺼내니까 좀 이상하기도 한데 읽다 보면 맞는 말입니다. 네, 우리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일반적인 격언으로서 이 말씀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는 지금처럼 큰 건물에 때가 되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각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연합된 에베소 교회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각 가정교회들을 책임있게 연합시켜서 이끌어가고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바로 감독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감독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마치 대가족 집안을 다스리는 가장의 역할과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나 교회를 돌보는 것이나 같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집안의 가장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복종케 하는 것이나 장로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힘과 연륜과 권위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앞장서서 희생하며 본을 보이고 인도하며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정과 교회는 같다는 것이죠. 집안의 부모가 그렇듯이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 목사와 장로의 권위는 힘이 아닌 사랑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유일한 권위는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도 그 사랑의 권위를 이길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권위입니다. 여기서 집안을 다스린다는 말은 앞에가다, 보호하다, 돌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지도자 역시 먼저 섬기고 앞서 기도하며 앞서 봉사하고 앞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며 앞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따르듯 교회 성도들도 앞선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는 직분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들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의 권위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뿔뿔이 흩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서 희생하고 앞서 본을 보이고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서 더욱 견고히 서서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